을 허락하신 주여, 저희가 주를 바라나이다. 주님께 듣는 자들이 깨어나게 하소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말씀하신 주여, 이 새벽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당신의 집을 삼으소서. 주를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3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 서신에 있음을 알아요. 사도 바울 서신은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바울이 보낸 편지는 회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것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된 자들이잖아요. 그들만이 회개하여 예수가 주가 된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편지한 게 사도 바울의 교회 서신인데, 그래서 거기에서는 회개라는 말이 많이 반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씀에 강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예수님의 교회는 회개하라는 말씀도 전하지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에 그걸 믿으냐고, 믿음이 있느냐고, 믿음이 있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주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아직 죄인인데 의인이 되지 않았는데 의인이 되었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정말 이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존재를 본다면 우리는 못 서 있죠. 마치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는 것은 양심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말해요.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은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말해준 그 음식을 가지고 그 어머니가 준 가죽 옷을 입고, 그게 형 에서의 옷이죠. 자기 옷이 아니에요. 형 에서의 채취가 있는 형 에서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나아갈 때가 그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에서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엄마가 말한 대로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가 믿은 건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머니를 믿었죠.
그랬더니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에서라고 말했지만 너 음성은 야곱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음성이 못 바꾸죠. 자긴 야곱이죠. 근데 에서라고 말하니까 아버지가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만졌을 때 그때 어떻겠어요? 야곱의 심정이 그 심장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이 옷을 만지는 순간 그렇게 말해요. 역시 너 음성은 야곱이야. 음성은 야곱인데 이게 에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들은 못 들어가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죄인들은 거기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은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 예수의 피만을 의지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치라는 것이 그날 밤이 애굽을 떠나게 돼요. 바로왕의 권세가 절대 애굽을 떠나지 못하게 노예를 만들었어요. 못 나와요. 그런데 구원은 바로의 권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했어요. 이 애굽을 떠나려고 하면 대속해야 된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칠하고 그 집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벽에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데 그 밤중에 출애굽을 한 거죠. 그 밤중에 나온 거예요. 애굽을 떠났어요. 그날 밤에. 시작이 밤이에요. 오순절 날은 아침이 이른 이미 대낮이에요. 오순절은 낮에 시작돼요. 성령이 임했을 때는 새벽이 아니고 그가 3시예요. 제3시예요. 그런데 6월절은 애굽을 밤에 떠나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만 봐요. 어린 양의 피. 우리가 늘 의지하는 게 그래 죽임당한 어린 양이잖아요. 우리를 보고 우리의 존재를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존재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들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죠. 그래서 오직 예수의 피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 성 앞에 나갈 때는 주님이 우리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예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흰옷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교회 서신을 통하여 우리는 존재가 아직 이 정도인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상태가 안 좋은데 예수의 피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6월절 날 그 히브리 백성의 상태는 몰라요. 애굽에서 그들이 어떠한 죄를 졌는지
어떠한 죄에 묶여 있는지 몰라요. 애굽에서는 그들의 상태를 전혀 말하지 않아요. 어린 양의 피, 유월절에 피만을 칠했을 때 주님이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보리니 피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우리의 피만 보지 않고 우리의 존재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피만을 의지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피만을 의지하는 죄인이지만 피만을 의지해서 우리가 의인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상태가 바뀌는 거잖아요. 피는, 어린 양의 피는 상태가 안 바뀌었는데도 그대로인데도 우린 다 믿는다는 거예요. 피 공로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 공로를 믿은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피의 공로를 믿는다면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죠. 거듭남은 예수님의 피공로와 연합된 자. 그래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 예수님의 죽으심의 공로와 연합된 자예요. 그런데 6월절 날 그 밤에 피만 보고 장자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고기를 그날 밤에 먹는데 그 애굽을 떠날 때는 남은 어린 양의 고기를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데 남은 어린 양의 고기는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어린 양의 고기,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어린 양을 우리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천사들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칠한 것만 보고 있어요. 그 피만 보는데 그 어린 양의 고기는 죽었어요. 그리고 고기를 불로 태워서 먹었어요. 날로 먹으면 안 돼요. 삶아 먹어도 안 돼요. 오직 하나, 어린 양의 고기는 불로 태워서 먹었어요. 날로 먹어도 안 되고 삶아 먹어도 안 돼요. 불로 태워진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것과 연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죄로 인하여 죄인인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된 믿음, 하나 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이것이 회개 없이 이 믿음에 이르지가 않죠.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은 말씀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걸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다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죄인인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다 믿는데요. 누가 뭐래도 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 죽은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만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 상태가 안 좋은데도 그 피를 칠하는 믿음,
그리고 사는 거예요, 다. 그런데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신 피공로를 믿어요. 이것을 믿는데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거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도 상태가 드러나져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 우리 상태가 우리 성질이 다 살아있고 부모님에게 받은 기질, 생명 그대로인데 우리가 정말 거듭났는지. 물론 이 상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사역을 하자 말하다가 우리가 알죠. 그때 그날 다툰 날 바울과 바나바가 죄의 문제에 걸려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죄의 문제에 걸린 게 아니라 바울은 아니다, 신라를 데리고 가야 된다. 요한 마가는 도중에 우리를 버렸잖아. 그건 용서해야 될 문제이지만 사역적으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피차 다퉜잖아요. 서로 다 다툰 거예요. 상상이 돼요? 바울도 다투고 바나바 다툰 거예요. 그러면 그날 다투었을 때 바울은 거듭난 분인데, 거듭났으면 바울은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는 그때 거듭난 그 생명이 어떻게 놓쳐졌나요? 이 우리의 거리감, 예수를 믿었는데 저는 40년이 지났는데요. 40년 전에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세례받았던 때부터 지금까지 존재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최근 4년 동안 계속 집중하고 나누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광야인 거예요. 만나는 먹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만나를 먹는데 광야는 씨를 뿌릴 수 없는 땅이에요. 광야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돌짝밭처럼 가시떨기 나무가 심겨진 것처럼 광야에서는 추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만나만을 먹을 뿐이에요. 이 만나는 먹고 영생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만나는 죽을 때까지만 먹게 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그때 만나가 멈췄어요. 왜냐하면 땅에서 추수한 그것을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이 우리를 만나를 먹게 해요. 그렇다고 만나를 먹은 것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광야에서 주님의 구원의 약속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죽어야 돼요. 근데 모세는 40년 만에 40년 되던 해에 광야에서 죽어요. 그때 모세는 신명기 30장에 로마서 10장을 말하면서 믿음으로 난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으로 난 의를 그가 그때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여 광야에서 그들이 자기네가 주였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매일 예배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에 거하시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래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만나를 먹는 초자연적인 기적,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구름과 불 기둥으로 함께한다는 게 주님의 존재와 함께해서 함께 동행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3년 동안 풍랑 위도 걸었죠. 풍랑 위를 걸은 날도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어제 읽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풍랑 위를 걸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붙잡혀서 물에 빠진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물 위에 같이 걸었어요. 그 배에 들어왔더니 어제 읽은 대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절하면서 예배하며 말했어요. 마태복음 14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마태복음 14장에 풍랑 위에 예수와 함께 베드로가 걸었던 것을 다 봤어요. 제자들은 다 봤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주에 배운 마태복음 16장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당연하게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 바로 며칠 전에 풍랑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본 다음에 베드로가 물 위에서 건진 것을 봤을 때 그들은 이미 고백했어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아 죽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자마자 그리 마옵소서. 결코 그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때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죽는데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러 왔다고 말했는데 인간적으로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신 아래에 있을 때는 죽으심의 공로와 연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이 그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야곱이 도망가는 거예요. 못 있어요. 에서는 뭐냐면 에서의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우리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은 받았어요. 축복은 받았는데 육신의 생명 에서가 죽이려고 하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는 죽는 것이에요. 율법의 생명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에서처럼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믿음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연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가야 돼요. 환도뼈가 부서지기 전에는 주의 음성을 들어도 에서에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망갈 생명, 거기에 대해서 3년 만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베드로에겐 사탄아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우리가 예수님을 넘어뜨려요.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듯이. 그런데 그들은 그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육신의 에너지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놀라운 일이죠. 오늘날 모슬렘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놀라운 거죠. 중이었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무신론자가 신이 없다고 하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이었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다고 점점 알게 돼요. 우리 속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데도 곤고한 거예요. 그게 고다음이에요.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 믿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거듭난 자의 생명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거듭난 자.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만 일어났어요. 12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왜요? 다 도망갔어요. 야곱처럼 다 도망간 거예요. 이 육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아직 예수와 함께 죽었나니 라고 말하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생명. 그것은 또 너희로 믿어. 이거는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너희로 믿어. 이것이 무리를 계속 보고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풍랑을 바라보면 빠져요. 그래서 롯의 처는 손기둥이 됐어요. 근데 롯은 똑같이 들었는데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 구원받는 믿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정지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구원의 성까지. 이 믿음은 회개하여 거듭난 자에게만 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잃어버려도 가장 귀한 믿음, 이것을 베드로 말합니다.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얻었나니. 이 믿음은 얻은 거예요. 12제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체포돼서 다 도망갔어요. 그때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 없었어요. 동일하게 다 도망갔지.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악 자손이 두렵지 않은 그 믿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매여 있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사실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는 이거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 12제자는 그때 알았어요. 12제자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다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을 버린 생명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데 그 속에 우리가 가진 생명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생명인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된 믿음이 아니에요. 다들 도망가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그랬을 거예요. 도망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네. 우리를 대신해 죽었네. 우리의 이 도망가는 모든 죄 때문에, 이 육신의 죄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버린 이 육신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죽었네 라고 눈물을 흘려도 생명이 바뀌어지진 않아요. 예수 믿은 40년이 됐는데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은 것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뱀에 물려 있어도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보혈의 피를 믿는데도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었나니 이 믿음은 안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만난 주의 백성과 함께 루터처럼 로마서를 알고 갈라디아서를 알고 평생 믿어왔지만 주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를 얻게 하옵소서. 100세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날 만한 그 생명의 믿음을 얻게 하소서. 주를 바라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